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주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민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1년 동안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사신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한별교회를 제가 목회해가는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행위와 상황 속에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인 저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끌어 가시지.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잖아요. 내가 세우겠다. 어떤 교회를? 내 교회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죠. 이 반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세례 문답할 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구원자여 주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렇게 인정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실 그 은혜가 바로 이 복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와 복음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분명히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우리 한별교회에 출석하는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그 자리에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고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신앙입니다. 언젠가 제가 분명히 한번 물을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예,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을 묻고 이 대답해야 되냐면 이렇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을 붙드는 그 신앙이 있을 때만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많이 봉사해서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의,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시리아라고 하는 그 수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섬겨왔던 바알 신전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14개 이상 신전이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자연신인 판이라는 그런 어떤 큰 대형의 어떤 신전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의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도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그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여기고 숭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로마에다가 자기들도 믿지 않지만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이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사실은 로마 황제였던 시저의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바알을 섬기든 아니면 판이라는 신을 섬기든 로마 황제를 섬기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얻어내시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나사렛 필부와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구원자요.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여러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는 정말 흑암의 세력이 있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고 죄악이 판을 치는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든처치, 여러분 가든처치가 뭔지 알죠? 전원교회라는 거예요. 전원교회. 미국에는 땅이 좋은 데 많습니다. 레이크도 있어가지고 뷰도 좋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주말이 되면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힐링하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성경의 여러 곳곳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된 잘못된 신을 쫓아가고 있는 정말 흑암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정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이사야서 그 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그곳에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한별교회가 정말 이곳에 주님의 교회로 한별교회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악한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 교회를 이길 수 없고 교회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이 단어 속에 담겨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파악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게 2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2번이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번의 밑에 각주에 내려가면 그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권세가 대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반응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확인하고 그렇네요. 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3입니까? 4번? 제 성경에는 왜 2번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저는 2번 되어 있어요. 거기는 4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르게 번역하면 음부의 대문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이 부분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쓰고 있냐니까 The Gate of Hades라고 쓰여 있습니다. The Gate라고, 게이트,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문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도시는 큰 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날에는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 이렇게 생활 환경을 보면 한 성읍을 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이 얼마나 어떠한 성이냐를 볼 수 있으려면 대문이 얼마나 견고하고 어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그렇지만 큰 걸로 막 이렇게 쳐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어떤 대문이 있으면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어떤 큰 대단한 대문을 가지고 있는 성, 그 성은 견고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대문이라는 것은
전투를 할 때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은 아니죠. 그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딱 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인데 이것을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보면 오히려 음부의 the gates of Hades, hell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대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장악하고 있는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마치 그 가루 섬 아래 그 누룩이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제는 탄생되고 그 교회가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 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 데몬이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데몬은 방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사슬을 끊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세력 앞에 그리고 이 흑암의 세력들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그 놀라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느냐?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것도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진실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생명의 권능을 가진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문은 부서지게 되고 결국에 생명의 그 주님의 권능과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탄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여러분 장사됐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 인을 빡 쳐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돌로 그 무덤에 막아놓았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그 The Gates of Hades일 수도 있어요.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어있는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무덤에 그렇게 누워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역사한 그 일로 통하여 주님 크게 가로막고 있던 그 무덤의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대문이 꽉 걸어 잠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부활하시면 그 무덤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돌이 움직여서 치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깨트리신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의 그 어떤 구속 사역 앞에서는
착한 사단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을 믿고 나아가면 악한 사단이 아무리 음부의 권세, 힘이 있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그 대문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스크린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계속 이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히브리서 11장이 나와 있어요. 톱으로 켜고 토굴에 가두기도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변치 않고 오히려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권능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악한 사단이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앞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가면 우리 한별교회 성도들과 이 한별교회가 하는 그 일들로 통하여 악한 사단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든 어두움은 밝은 빛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때 때때로 오면요, 저녁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저기 있는 사무실 앞에 있는 그 전등 하나 딱 켜거든요. 그거 하나 딱 켜면 이게 환하게 다 보이고 어둠이 꽉 차 있던 것이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정말 예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미움과 정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확신해야 돼요. 믿어요.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별교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전진해 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의 초대 교황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나올 때 보면 열쇠가 있어요. 열쇠. 이렇게 나오면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치 교황이 이 열쇠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쇠는 정말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룬 그 교회에게 그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쇠다 보니까 어떤 것을 열고 닫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뒤에 보면 땅에서 그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고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어떤 시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겜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이것은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의 열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별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드리면 이 주님의 교회인 한별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가 있는 그 힘과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능력과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별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한별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그 주님의 다스리심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절대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병들에 붙잡혀서 죽는다고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우리만 좋고 우리만 복받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든 처치같이 그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말 죄악한 복판에 들어가야 돼요. 가서 정말 힘이 붙이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베드로가 주님 절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를 회방하지도 말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도 말고 막 그냥 이제도만 있으면 되겠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아멘 하고 복 받고 그냥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 한비교회가 좀 이렇게 이 교회를 지켜오는 이 일에 있어서만 참 애쓰고 힘쓰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별교회를 여기에서만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점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꾸 살펴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경희대 능곡 태권도죠. 도장이죠. 여기 5층에 있는 데가. 그 관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사범들한테 물어본 걸 관장에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태권도 도장에 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야 물으니까 300명. 죄송해요. 300명이라고. 그리고 이 6층에 있는 정철의학원에 다니는 좀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여자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거기는 몇 명 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되기 전에는 2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막 오늘 하니까 한 120명 다니고 있다 그래요. 아첼 피아노 학원도 있고 음악 학원도 있고요. 오늘도 제가 9시에 교회 도착했는데 오다가 4층 문이 딱 열렸는데 꾸러기 청소년 병원에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쪽에 소아과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 유동하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한 400~500명 되는 거예요. 400~500명.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맞추십시오 이래도 40명, 5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사로 섬겨야 되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일으켜 봐야 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위에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사단이 얽어매고 있는 그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교회가
그 일들을 앞장서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그 악한 사다리 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노임을 받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그 권능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의 확신과 그게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정말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고 우리가 힘있게 증거해야 되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담아서 품어서 그들이 정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진짜 이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위해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삼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목사인 나도 나를 부인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기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들지요. 빨리 이사 와야 될 텐데 저도 이사 빨리 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네, 안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새벽 3시에 요새는 조금 더 땡겨졌어요. 이제 좀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2시 50분에 주면 요즘 3시에 출발해도 돼요.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이 힘들다고 저한테 물으면 힘이 안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별교회를 향해서 와서 그런지 안 힘들더라고요. 안 힘들어요. 우리는 즐거워요. 기뻐요. 그 교회 와서 또 성도들 뵙고 섬기고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십자가는 사실 참 고통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찬송했잖아. 내게 주신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면. 그죠? 응?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예, 저도 그렇게 할게요. 내가 뭐 이런 게 안 할게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즐겁고 기쁘게 지고 주님 가신 그 좋은 길로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엄부의 권사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지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한별교회가 되어질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정하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하고 누구를 만났든지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는 한별교회 성도라고 하는, 나는 한별교회 집사야. 안 믿는 친구들 만나고 사업장에서 만나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지요. 힘이. 우리가 영적 힘을 잃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루어진 한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로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이 한별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한별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